어떤 가난한 아주머니 한 분이 마트에 갔습니다. 그는 빵과 우유와 고기를 몇 근 샀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할 때는 빵값과 우유값만 지불하고 이제 고기를 그 가방에 감췄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던 아가씨가 아줌마 그 가방 좀 열어보라고. 아주머니는 열지 않겠다고 우깁니다. 결국은 경찰이 와서 가방을 열게 되고 거기에서 고기가 발견됐습니다. 마트 직원들은 이분이 상습적으로 고기를 훔쳐서 이제 가져갔다고. 결국은 그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5명의 아이를 키우고 지극히 가난하고 또 몇 달 동안 기름진 음식이라는 것은 한 번도 입에 대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그 판사는 그 아주머니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벌금을 자신이 내고 그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돌려서 이제 그들이 낸 돈을 그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연금을 지급받도록 해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실제로 뉴욕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에는 법의 정신이 법조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 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율법의 제정자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주위 환경을 아셨고 그녀가 지금 회개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정신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꽤나 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또 하지 말라 하나의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규칙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좀 더 성숙한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교회 오게도 신호등을 건너먹은 몇 번 걸리고 또 자동차를 타고 와도 이제 신호등에 걸립니다. 어떤 때는 신호등이 너무 많다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번갈아 켜지고 꺼지고 합니다. 그 앞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야, 저 신호등이 참으로 고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매일 새벽마다 걸어옵니다. 부영아파트에서 여기까지 걸으려면 건너먹을 제가 보니까 3개는 건너야 돼요. 최소한도 3개는 건너야 돼요. 어떤 때는 새벽에 차가 안 다니니까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볼까?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신호를 지켜야지. 왜냐하면 신호를 지키면 안심이거든요. 새벽에 오면 많이 나올 때는 한 10명 정도 새벽 성도들이 나오고 평균적으로는 7, 8명 그
정도 나옵니다. 늘 새벽을 아무튼 교회 오기까지 여러 건널목을 건너고 신호등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신호등을 볼 때 저것이 왜 남의 길을 가로막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법을 통해서 자유를 느끼느냐 아니면 속박을 느끼느냐 그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어느 쪽에 우리가 속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인간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이 자유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가 누리는 자유만큼의 영역을 사는 거예요. 자유만큼의 인격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다는 것은 땅에 살지만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우리가 출생을 했어요.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은 어땠나?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됐나?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신앙 고백하나? 이 세 가지 질문합니다. 그런데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새롭게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이 부분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하나님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그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정체입니다. 연세대학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판명이 됐어요. 그는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그 젊음이 너무 아까워서 자신들의 돈을 모아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보니 암세포가 꽉 차서 속수무책이에요. 그대로 공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잘 살면 6개월을 살 것이니 뜻있게 살기를 바란다고. 그 청년이 병원에서 나설 때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병원을 나서는데 문간에서 그대로 마당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다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나는 미처 몰랐다고.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보람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 언덕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푸르게 보십니까? 아니면 어둡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역사가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유를 누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꼭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느냐 아니면 속박을 느끼느냐, 이 법을 통해서 무한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사느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자유케 하는 율법을 향해 할 수 있을까? 제가 전에 평촌 세종학교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안양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12명의 성도들과 함께 안양 교도소를 가요. 그래서 안양 교도소와 자매 결혼을 맺고 1시간 동안 30분은 찬양하고 30분은 예배하고 이렇게 이제 조그만 선물도 가지고 가고 그렇게 재소자들과 지내고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교도관이 저한테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부탁이에요? 우리 늘 만나는 재소자들 가운데 얼마 있으면 출소를 하는데 그분을 좀 상담 좀 해주면 좋겠다. 보니까 그분이 전과자입니다. 여러 번 들어왔어요. 그 제목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강강절도, 아주 그냥 그 제목이 화려해. 근데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부드럽고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목사님, 실은 근심이 있습니다. 아니, 얼마 있으면 뭐 출소하는데 뭐가 근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을 때는 교도소에 규칙이 있어가지고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딱 시간 되면 밥 먹고, 물론 교도소 안에서도 취미생활 할 수 있어요. 뭐 컴퓨터 그런 거 잘 돼 있어요. 지금은 저달돼 있겠죠. 그렇게 자기 뭐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출소하면 걱정이라는 거예요. 출소하면 그 친구들 유혹에 술을 안 먹을 수 없고 자기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도소에 있을 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율법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순간, 진리의 깊은 뜻을 아는 순간 내 영혼은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 뜻을 알고 율법을 느끼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믿음으로 알고 그 뜻을, 그 깊은 뜻을 알면 온전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어요? 그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아주 귀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느냐? 엄청난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많은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예수 믿고 나면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본래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십계명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순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든 것이 율법의 배경에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뜻을 알면 율법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혜롭게 구분하는 자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생각으로 소유한 자다. 그와 같은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율법을 등지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이것을 지키면 구원하신다, 그렇게 준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기적적으로 구원하시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집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선택한 민족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예 돌판에다 새겨줬어요. 첫 번째 돌판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상이나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료로 예배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은 타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성의 성결을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를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을 갖지 말라. 이러면 너희 민족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배경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원리가 이제 전개되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왜 하라 그러겠어요?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학교 다니기 전에는 뛰어놀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1학년, 2학년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속박이 많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학교 가면 또 뭐 공부한다고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지. 그러다가 드디어 방학이 됐습니다. 야, 이제 살았다. 늦잠을 자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도 누가 뭐라 그랬냐. 그런데 방학 첫날부터 아버지가 보통 때보다 더 일찍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자. 산책 가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졸려 죽겠는데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잘 생각해봐라. 어느 동물이 늦잠을 자냐? 참새도 일찍 일어나고 소와 닭도 일찍 일어나고 모든 동물이 부지런해야 3일이라. 아침마다 깨우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또 아버지는 말씀하기를 리듬이 깨지면 안 된다. 한평생을 통해서 일이 있어도 없어도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아침마다 일고 산책을.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그런데 이 아이가 몇 살이 되어야 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소리 나서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 내가 그분의 자식이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철이 나겠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언제 철이 나겠어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자유함이 없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입니까?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케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마음을 지키라.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마음의 팔복입니다. 팔복이 뭐예요? 잠언 4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 부족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주님 내 생각 속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나를 주관하렵니까? 그렇게 마음이 부족함을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유한 자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기는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은요, 아직 철이 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요약이 10계명이에요. 적어도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일반적인 성경 말씀이에요. 요즘 새벽에 구약 성경 이사야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를 끝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축복의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범죄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최소한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자기 소신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를 더 즐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들과 하여금 이제 돌이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유혹도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자. 안 들어요. 듣는 귀가 없어요. 그들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 들어요. 들어도 뭡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은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70년 포로 생활을 갈 때, 그때야 리버사이드 오브 바빌론 강가에서 그들은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데마다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예배하잖아요. 진작에 그랬어야지.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야. 그렇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70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완전한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때 그들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꼭 당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비상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가 함께하는, 성령과 말씀이 함께하는 이 삶이 반드시 따라야지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고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면 잊어버릴 것이다. 보여주면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행동하게 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자신이 경험한 만큼만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생각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6대 덕목 중에서 첫 번째가 공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요, 여기는 공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디다케라 그래가지고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동물은요, 공부할 줄 몰라요. 여러분, 원숭이가 공부하는 거 맞습니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우리에게 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덕목은 도덕적인 선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만이 피아노 소리를 납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만이 율법을 압니다.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한 사람만이 사랑의 진실을 압니다. 희생하라 할 때 희생한 사람만이 희생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할 때 십자가를 접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은 뜻, 그 율법 속에 있는 깊은 사랑은 실천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마치 십계명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실은 우리 마음판이 돌판이거든요. 거기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희 형수님이 권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수가 우리 형이 돈을 안 벌어온다고 못 벌어온다고 막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수 부자 되는 법 가르쳐 줄까? 그랬지. 얼굴이 금방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분사가 된다. 에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열매는 말씀을 순종하는 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문 열고 나가서 잊어버리면 열매는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그들을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치 않으면 열매를 얻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생각해 봅니다. 철저하게 자유를 누리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 그들은 기도하라 하면 기도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라면 공부해요. 실천하면 실천해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따라 자기 생명을 위탁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주든지 세상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죽든 살든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모든 공포와 불안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스라엘 랍비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느라 고생을 하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올스톱하고 안식을 지킨다. 어쩐 때는 그 안식일 24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잘못 지킬까 봐 25시간을 지키기도 한다 그래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안식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아니 그 안식일 지키려고 장사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랍비가 꼴꼴 웃으면서 오해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2번밖에 식사를 못할 정도로 삶이 바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뜁니다. 이렇게 돌아가다 안식이 되면 땡 하고 그 다음엔 전화도 안 받고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올 스톱하고 회당에 아이들과 같이 갔다 와서 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놀고 하루를 지냅니다. 이 안식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안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지키세요? 감사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나를 행복하게 하는 율법, 사랑으로 충만한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